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을 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후는 북방의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매우 이름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치러 갈 때 병거를 쏜살같이 몰고 가는데 성벽 위에서 파수하던 자가 그 병거 몰고 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병거 모는 모습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딱 보니 저렇게 현란하게 병거를 몰 수 있는 사람은 보나마나 예후일 것입니다. 병거 모는 저 실력을 보니 예후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예후의 병거 모는 실력은 뛰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 요람을 치러 단번에 와서 성공합니다. 모반이란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작전을 펴고 군사들을 모으고 힘을 다한다고 해도 그 성공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이 모반을 단 한 번에 성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가 군사적으로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의 영향력이 그의 부하 장수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미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무술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 모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속력이 대단하다. 이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사람은 뛰어난 존재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또 아합의 아들 70명을 한 번에 죽입니다. 그를 막을 이 정치적인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합을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왕권을 허락하시면서 아합으로 인해 바알에게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합이라는 자가 왕이라는 명목하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넘겨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을 징계하시고 아합을 쓸어내버리고 새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후를 통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권 교체만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사용된 존재였습니다. 예후는 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아합의 씨를 진멸하였고 두 번째로 바알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정권을 완전히 차지한 예후는 이 두 번째 미션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바알 제사장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조력자를 세우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자신의 충실한 동역자로 삼습니다. 레갑은 겐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 족속은 사치와 방종을 멀리하고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예후가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그의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은 그가 바알을 쓸어버리고 여호와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후는 그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니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너를 향해 진실하게 행할 테니 너도 나를 향해 이 여호와를 향한 이 열심을 나타내는데 진실하게 동참하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나답은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호나답은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병거에 올라타 이 일을 진행해 갑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알게나 하듯 예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합의 가문의 그 힘에 억눌려 철저하게 뿌리 뽑혀버릴 것 같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이 신앙을 회복할 길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권을 잡은 예후가 앞서 하겠다고, 열심히 내가 하겠다고 말할 때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이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은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세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그들의 심령을 아마 불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쓸어버릴 생각으로 온 나라에 명령을 전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며 온 나라의 바알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 신당에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예복을 주면서 바알을 섬기는 예배를 준비케 합니다. 예복을 나눠줄 때까지만 해도 이 바알 선지자들의 마음은 예후가 아합보다 더 바알을 철저하게 섬기려나 보다, 이렇게 큰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봐서는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데 정말 큰 조력자가 되겠다,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이렇게 열심으로 섬긴다면 바알 제사장인 내게도 뭔가 떨어질 것이 있겠지, 이런 기대에 한껏 부풀어 예복을 갈아입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예후는 밖에 나가 군사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하되 이 신당 안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하나라도 놓치는 자는 내가 그 생명을 너희에게 대신 찾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신당 안에서 예복을 입고 한껏 마음이 고무되어 있던 그 제사장들은 지금 정각 밖에서 서슬퍼런 칼을 들고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윽고 80명의 군사들이 신당 안으로 몰려들어가 모든 제사장들을, 바알의 제사장들을 예후의 명령에 따라 다 죽여버립니다. 예후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위한 그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여호와를 번성케 하고 복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예후는 그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롱의 상징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후의 계획은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멸절을 당했다고 해서 바알 숭배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제사를 주장하던 자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노력은 아름답고 완벽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의 열심의 결과는 대성공 같아 보였는데 정작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칼을 높이 들고 우리의 열심을 보이려 하지만 그렇게 나타난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한 일이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 되었는데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멋지게 건축하면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며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외적인 건축에 몰두하게 되면 그런 교회들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건축 문제로, 헌금 문제로 시험 들어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건물 외관이 자신들의 꼭 영적 크기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엉뚱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멋진 건물을 유지하느라 외적인 것에 쏟아붓느라 내면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는 정작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겠습니까? 악을 저지르다가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마음먹고 덤빈 일도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결과가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리켜 예후의 열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후는 그의 열심을 가지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뿌리 뽑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바알의 제사장들을 척결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온 땅에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감히 어느 누구도 바알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예후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 신앙을 제거한 충성된 여호와의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완전히 척살된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후처럼 핵심이 아닌 그 핵심의 언저리를 조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기루에 아무리 많은 포탄을 쏟아 부은들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력만 소비되어져서 진짜 전투에서는 참패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후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척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 신앙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앙을 그렇게 다 쓸어버렸으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으면 바알 신앙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앙이란 바알의 제사장들 안에만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그리고 예후 마음속에도 깊이 숨어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잠시 숨어 있다가 또다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우상 숭배의 하나의 가지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의 마음이 어떤 일면의 형상을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바알일 뿐입니다. 바알을 꺾었다고 해서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면서 바알이라는 그 가지 하나를 꺾었다고 해서 그 우상 숭배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또 예후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이름을 덧입고는 있지만 예후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진짜 제거해야 할 대적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외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후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을 뿌리 뽑았어야 하는데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가지 하나는 꺾었지만 뿌리는 손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뿌리에서 올라온 여러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여전히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 온 백성을 우상 숭배에 머물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바알 제사장들에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후의 마음속,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칼을 뽑아들고 죽일 자는 바알의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근거, 자기 중심적인 뿌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떠받들고 싶은 그 자기의 욕심, 이것을 죽였어야 했는데 예후는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일 것이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후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은 했지만, 그래서 대단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신앙적이고 온전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알 제사장들을 죽였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를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바알의 성충들은 죽였지만 유충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가지는 꺾었지만 뿌리는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후의 열심의 한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예후의 열심일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럴듯한 직분을 받았는데 나를 움직이는 법이 세상의 법이고 세상에 시키는 대로 세상처럼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거짓과 위선과 교만, 그것뿐이라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교회를 위한다. 이것은 그저 예후의 열심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예후의 열심은 자기 자신마저도 신앙인이라고 철저하게 속일 뿐입니다. 예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자기 자리, 자기 자신에 대한 열심일 뿐이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여호와를 위한 듯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 무찌른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나름의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여호와를 향한 열심과 동일하다고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고 있는 이 오늘의 열심을 자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보면서 이것이 정말 여호와를 향한 열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성취함으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저 사람이 하면 뭐든지 잘 되는구나, 저 사람이 손대야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혹시라도 이런 말을 듣기 위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큰 소리치고 있을 때 예후는 그게 거짓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안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분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움직이는 동력이 여호와인지 아니면 자기의 열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후의 오늘 이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냥 열심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게 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길에 내가 산화되어져야 한다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불타 없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고 진짜 열심입니다. 이럴 때 내가 불타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타지 않고도, 내가 사라지지 않고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신앙을 가장한 자기 열심일 뿐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이게 내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가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영역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나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 일 외에는 우리의 목적을 삼을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사람은 예배를 회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사람은 교회에서 난동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으로 목적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덕과 명예와 정의로움 다 좋은 것들이지만 우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열심과 신앙을 바르게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게 됩니다. 예후도 자신의 열심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언제나 아멘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죽을 각오도 돼 있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한 질문,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처럼 네 마음도 진실하냐? 저는 이 말씀을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후가 한 말이 참 멋있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성도님들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실하시듯 이 무거운 질문을 오늘 설교의 마지막 숙제로 성도님들께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이 열심이 나를 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열심 자체에 속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